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솔로몬처럼 위대한 영화를 누리며 영광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누렸던 권세와 그가 누렸던 풍성함은 아마도 역대 어떤 왕들보다도 더 강력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아도 솔로몬이 얻었던 것, 그가 누렸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솔로몬이라는 이 브랜드가 점점 확산되어 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면서 솔로몬의 삶의 부유함과 풍성함과 인기가 더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브랜드로 하나로 장착되게 되면 그 브랜드가 결국 우리의 삶에 내가 생각지 않은 이익과 영광들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에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를 소개하기를 666달란트라고 얘기합니다. 666달란트라는 것은 22.6톤 정도가 되는 엄청난 양의 금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렸던 이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던가를 보여주는 것이 매년마다 세입금으로 모아지는 이 금의 양이 22.6톤이라는 그 엄청난 양이 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24절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각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솔로몬에게 주어진 인기, 자신의 브랜드를 통해 주어진 인기가 이렇게 점점 확산되고 있고 인기가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 땅 속에 꿈꾸는 것, 소원하는 것, 또 바라는 것이 내 삶의 이러한 금과 같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으로 채워지는 삶, 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또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와 한마디 말을 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이런 인기가 점점 높아지는 것, 어쩌면 사람들이 가장 꿈꾸는, 가장 원하는 삶이 솔로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씩 삶을 살다 보면 이런 꿈들을 꿀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도 정말 걱정 없이 풍성한 이러한 금들이 채워지고 또 내 삶에도 사람들이 내 한마디 말을 듣기 위해 몰려들고 또 사람들이 나를 보기 위해 몰려드는 인기 있는 사람, 또 인기 있는 직업, 인기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우리 속에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삶에 주어지는 금과 같이 내 삶을 풍부하고 또 내 삶을 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채워지게 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인기가 점점 높아질 때 우리가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은 그것으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나는 무엇을 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풍성함과 인기를 통해서 솔로몬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주목해 보면 지금 그의 삶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린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16절 말씀에 솔로몬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방패, 큰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또 17절 말씀에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겹개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으로 만드는 방패는 전쟁을 위한 것일까요? 장식용일까요? 당연히 장식용이죠. 이 금방패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가 자신의 위세와 자신의 풍성함과 강력함을 드러내기 위해 그런 금방패를 만듭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이렇게 재력이 있고 이렇게 뛰어나고 이렇게 대단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동으로 방패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상아로 만든 큰 보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 보좌가 얼마나 위험이 있는가를 그 다음 절에 소개합니다. 19절 말씀에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사람들이 아무나 올라올 수 없습니다. 6층계라는 말은 계단을 통해서 구별했다는 거죠. 그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양쪽 자리에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있는데 또 12사자가 있어 6층 좌우편에 있었다. 다시 말해 사자라는 것은 위엄과 어쩌면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솔로몬이 있는 그 보좌까지 올라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상징적으로 그 사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가 꾸몄던 그 보좌의 양쪽에 있는 그 사자를 통해 사자처럼 용맹하고 사자처럼 두려운 존재라는 그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솔로몬은 금방패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보여주기 일을 하고 있고, 큰 보좌를 만들어서 그 보좌가 얼마나 위험 있고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용도로 이 보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절 말씀에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솔로몬이 누렸던 이 권세가, 이 영화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금 그릇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금 그릇을 통해서 음식을 담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정말 금 그릇을 가지고 있기도 어렵지만 가지고 있다면 특별한 때에 쓰는 것이지만, 솔로몬에게 금 그릇은 매일마다 일상이었다는 것, 그가 누렸던 권세와 힘과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했던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한 것을 가지고 다 자신의 삶에 금으로 치장을 하고 자신의 삶을 보좌를 만들고 또 금방패를 만드는데, 특별히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크다라는 단어입니다. 보이지 않게 본문 속에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크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크다라는 단어가 18절 말씀에 큰 보좌라는 말에서 나오고, 또 23절 말씀에 솔로몬의 지혜가 재산이 어떤 왕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것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기 위한 일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26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병과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자신의 삶에 지킬 것이 점점 많아지게 되죠. 자신의 왕궁에 소유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그는 병거와 마병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왕은 절대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마병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킬 것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결국 우리의 삶은 나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솔로몬이 누렸던 수많은 영광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씩 틈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인생의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풍부함과 인기 가운데 나를 지킬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부어졌을 때, 지금보다 조금 더 내 삶에 풍성함이 주어졌을 때, 지금보다 조금 더 내 인생 가운데 인기가 더해졌을 때, 지금보다 조금 더 내 삶의 위치가 높은 자리로 올라갈 때, 과연 우리는 나를 지킬 수 있는, 나를 지켜나갈 그런 용기와 믿음과 담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인기를 주지 않는 이유, 내 인생 가운데 풍성함을 주지 않는 이유, 나를 조금 높은 자리로 올리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준비가 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요셉을 보면서 인생의 교훈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바닥까지 떨어지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그를 던지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요셉의 삶의 고백을 내가 아닌 여호와께서로 바꿔나가는 작업들을 하십니다.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요셉이 바로 앞에서 했던 말들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바로가 무슨 네가 꿈을 잘 해몽하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자 그가 말하면 내가 아닌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말은 마지막 결론은 내가 아닌 여호와께서. 저는 그것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닥까지 떨어뜨리시고 감옥 속에 던져 넣으시고 애국에 팔리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그의 삶을 철저하게, 그의 삶에 곧 주어질 명예와 재산과 인기와 수많은 것들이 주어질 때를 대비하셔서 어떤 상황에도 그의 삶이 변질되지 않는 그 삶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그를 준비시킨 겁니다. 그러자 그에게 복음 수레가 주어지고 금목걸이가 달려지고 그의 삶에 인기와 인장반지가 주어지고 수많은 고난과 권세가 주어질 때 그는 자신의 그것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그가 했던 것은 그 풍년의 시기 가운데 지역을 돌아보기 위해서,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 그가 나갑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지키는 것이 지금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지켜나올 수 있지만 조금 더 내 인생 가운데 높은 권세가 주어지고 인기가 주어지고 내가 생각지 못한 무언가가 내 삶을 치워지게 되면 진짜 나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지금부터 나를 지켜나가는 그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조그만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바뀝니다.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바뀌어지고 그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찾아와도 나를 지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우린 제일 먼저 질문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킬 것이 많아지면 변질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에 지킬 것이 많아지면 그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질되어 갑니다. 솔로몬에게 지킬 것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금방패도 그의 왕궁에 치장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에 수많은 금그릇과 또 수많은 보화들이 그의 왕궁에 가득가득 채워졌을 겁니다. 그의 나라는 완전히 번성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점점 지킬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의 삶이 처음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점점 변질되기 시작하죠. 하나님 신 지혜는 하나님 마음을 지키라고 주셨던, 선악을 분별하고 약한 자를 도우라고 주어졌던 하나님의 지혜였지만 그 지혜로 그는 장사와 이익을 위해서만 그것을 쓰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뒷부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가 어떻게 거래하고 무역했고 이런 얘기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백성들을 위한 명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지킬 것이 많아지면 우리의 삶이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게 변질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를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혹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지킬 것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 지킬 것을, 쌍쟁이 것을 지키기 위해 혹시 하나님을 버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지킬 것이 많아지면 점점 내 삶이 변질되고 있지만 우리는 내가 지켜야 될 것을 바라보느라 눈이 멀어서 결국 내가 변질되는 모습을 보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지키느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나중에 우리가 읽게 되겠지만 솔로몬의 금방패는 다 빼앗깁니다. 솔로몬의 나라는 둘로 갈라집니다. 지킬 지키지 못하고 인생의 삶을 살았던 솔로몬의 결과는 결국 나라도 둘로 갈라지게 되고 금방패 빼앗기게 되고 그가 모았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결단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지킬 수 많은 인생이 되다 보면 점점 내 삶 가운데 변질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얼마나 변질됐는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국 나를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말씀을 지켜 나를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